따라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돌 맞아 또 죽으실 뻔했습니다. 그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여서 치려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돌로 나를 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선한 일 보인 것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사람으로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자꾸 자칭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돌 맞는 거에 대한 위험을 이렇게 아시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다. 근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그런 일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오늘 따라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고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 분이냐?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세 분을 얘기하면서 한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걸 자꾸 믿으라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아주 그냥 훅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다. 오, 맞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나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지라. 하나라고 해요. 하나라고. 예? 둘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둘인데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나야?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야? 근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란 표현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지만 삼위일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자꾸 들으면 논리적인 사람은 아니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아니 1 더하기 1은 1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첫 번째는 내가 영생을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생명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다뤘던 이야기가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인 거죠. 영원히 사는 것도 지옥에서 영원히, 그 영원히가 아닌 겁니다. 오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지옥에 갈 사람도 있고 또 천국에 갈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명의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므로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믿어지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오늘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을 읽다가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은혜 받으면 좋습니다. 오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무거운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오뚜기 같습니다.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짝퉁인 거죠. 진짜는 안 쓰러집니다. 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죽지 않는 거는 강한 겁니다. 죽는 거는 약한 건데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주노니라는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와요. 32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 아닙니다. 나무를 우리가 분별할 때 나무는 열매를 봐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나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부식하고 어리석고 또 지혜롭지 못하고 이럴까. 그런데 나무를 봐서 그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나무에서는 선한 열매가,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그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거에 대한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열매를 봐서 예수님이 내가 맺는 열매, 선한 열매를 봤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렸나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믿지는 않는 거죠. 열매를 보고 믿어도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분별을 해야 될 때 그 가장 기본이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냐? 그러면은 좋은 나무에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열매가 이상하네. 아니 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이상한 열매가 나오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보면 열매가 지금 이상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데도 그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신앙생활 잘하면 열매가 좋아야죠.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열매를 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위로 인하여 맺혀지는 열매가 그 파생되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냐. 그래서 누룩을 이렇게 그 밀가루에 탁 넣으면요. 밀가루 전체가 누룩화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넣냐? 그러면 복음화되는 거고요. 죄를 넣냐? 죄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매를 봐서 누룩을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자주 썼어요. 꼭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 그냥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온 밀가루에 누룩이 퍼지는 겁니다. 그처럼 죄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누룩에 비유하신 적도 있는데 오늘 누룩과 같이 오늘 우리는 복음이 퍼져가야 됩니다. 좋은 열매가 예수님이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왜 날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선한 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돌 맞아 죽어야 된다. 그러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7절 38절 그 내가 행하거든 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으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안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래서 여기 37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말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하나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나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지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유대인들은 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인 줄 몰랐던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보고도 뭐 안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다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정리가 안 되고 이걸 잘 몰랐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순간에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사람들의 어떤 교리에 속아가지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나,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나, 또 자기가 또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또 이제 예수님은 하도 써먹어서 또 안 되겠나, 요즘은 또 자기가 성령님이라나, 가지가지로 참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오늘 우리는 참되신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